오늘 봉독한 말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어요. 처음에 지구를 만들었을 때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면서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지구를 만드셨는데 이 만드신 지구가 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지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지구는 공허하고, 다시 말해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정리정돈되지 않은 그런 곳이었고, 공허하고 그리고 혼돈하고 공하고 아무것도 없는 아주 황량한 가운데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깜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덩어리 하나 딱 만드는데 이게 전혀 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공허하고 황량한 그런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깜한 지구 덩어리에게 하나님 빛을 비쳤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운 것을 밤이라 하셨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정하셨는데 빛이 있는 곳은 낮이라 하시고 빛이 없는 곳은 어두운 곳은 밤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이렇게 하셨어요. 넷째 날 가서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낮과 밤을 주관할 수 있는 큰 광명체를 태양을 만드셨어요. 태양이 낮을 주관하게 하고 별과 그리고 달과 별이 작은 광명체가 그리고 밤을 주관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이 지구가 낮과 밤으로 나누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세월 속에 진행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세상에 창조하셨어요. 빛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식물들도 만드시고 동물들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관리하게 하셨는데, 사람까지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이끌어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살면서 이 지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갖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빛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빛하면 빛을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빛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빛, 다시 말해서 태양과 달, 별들, 이 우주적인 빛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기적적인 빛, 이적적인 빛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예수님 따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가는데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옆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도 빛이 나더라. 해같이 빛나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눈이 부시고 눈이 좀 어두워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정도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보여준 이런 이적적인 빛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지진이 나가지고 그래서 막 문들이 다 열려지고 하니까는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등불을 들고 살펴봤다. 이 등불이나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형광등이 밑에서 있는데 이런 불들은 다 인위적인 불들입니다. 인위적인, 우주적인 빛이 있고 또 기적적인 이적적인 빛이 있고 인위적인 빛이 있고,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상징적인 빛으로 주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고 하시면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을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에서 빛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했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고,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와 동격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하고 우리의 빛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사해요. 그런데 달은 스스로 빛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고 반사해서 반사체로 빛을 발사하는 거예요. 달 자체는 빛이 없어요.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시켜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에는 발광체가 있고 발사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시요, 예수님은 직접 빛을 발사하시는 발광체라고 하면은 우리는 빛은 빛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다시 빛을 비추는 발사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은 발광체라고 하면 우리는 반사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발광체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발사함으로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을까? 세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적인 면에서 빛의 사명을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선행의 빛, 이런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지니 사람이 등불을 펴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어둠과 빛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둠은 죄악, 부정, 불의,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잘못된 모든 것을 어둠으로 얘기하고 있고, 빛은 바로 선행,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착함, 진실, 의로움, 이것을 빛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 세상의 어두운 죄악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세상의 빛의 열매를 발사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추적해 보니까 이 벤자민 프랭클린 사람이 우리 교회 하모니카 좋아하는 장로님 집에 하모니카를 발명했더라고요. 그리고 번개가 칠 때 피레침을 이분이 발명했어요. 발명가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걸 발명했어요. 이분이 만든 책이 있는데 덕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한국의 최고 경영인들, 한국의 CEO 사람들이 가장 추천하는 책이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지은 덕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속을 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기업이 있는데 누구든 세속을 탐하면 끝이 없다. 그러면서 돈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참 귀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요, 돈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덕이 없는 것을 걱정하라. 덕이 없는 것을 걱정하라. 이 프랭클린이 강조한 것은 완벽한 도덕주의적인 삶을 강조했습니다. 도덕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는 미국의 세무 공무원들이 제일 이렇게 존경한 분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됐어요. 정당한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되고, 정당한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 프랭클린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전에 한번 오래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국가적인 일, 정치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는 집에 올 때마다 늘 밤늦게 집에 오는 거예요. 그때는 집집마다 골목마다 길거리마다 아무도 불빛이 없어요. 달빛과 별빛이 환한 밤엔 그래도 집을 대충 찾아가는데, 이 깜깜한 구름이 낀 밤하늘, 이런 때는 집을 찾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막 남의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돌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 어두움 때문에 고통이 많구나. 그래서 이분이 다른 사람 집에는 몰라도 내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담벼락에 부딪히지 않고 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집 대문 앞에다가 등불을 달아놨습니다. 이분이 미국 경제에게 강조한 것은 부와 성공에 이르는 길은 오로지 근명과 절제와 검약에 있다. 절제해야 된다. 검약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그래서 정당한 부와 정당한 성공의 길을 가야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얼마 못 간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아주 정상적인 코스의 길로 미국 사람들을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화폐, 돈에다가 이 얼굴을 이렇게 내놓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그래도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을 돈에다가 그 얼굴을 내는데, 그래서 미국 달러 100달러의 돈 앞에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얼굴이 있습니다. 100달러짜리 보시면 벤자민 워싱턴이 아니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신사임당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5만 원짜리에다 했는데, 우리 돈 10만 원짜리에 우리 10만 원도 더 되는 100달러에다가 벤자민 프랭클린 얼굴을 딱 올려놨다는 것이 그만치 미국 사회 사람들이 이 벤자민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집 앞에다 이 등불을 켜놨는데, 아니 그렇게 금견전략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밤새도록 자기 집 앞에 불을 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집 앞을 지나갈 때는 어두워가지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했는데, 프랭클린 집 앞을 지나갈 때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저기서 불빛이 보이니까는 방향을 다 알 수 있고, 방향도 알 수 있고,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집 앞에도 등불을 달아놔야겠다, 우리 집 앞에도 등불 달아놔야겠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등불을 달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점점 미국 사회에 등불이 달려있는 동네,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래서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그래서 가로등의 시작이 베냐민 프랭클린에 의해서 됐습니다. 이분이 이 등불 하나, 이렇게 이것이 확산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작은 등불 하나를 켜놓은 것 때문에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 동네뿐 아니고 온 미국 사회뿐, 온 세계적으로 가로등이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빛, 요거는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적은 것 같지만, 나 혼자 착한 행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착한 행실이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선행을 이룰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보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선행의 빛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절망을 몰아내는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는, 앞부분에 보니까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이런 여인은요, 여인 발견되기만 하면 돌로 때려 죽여도 모세의 법에 조금도 가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올감이 채우려고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모세 율법에만 돌로 때려 치라고 했고, 당신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돌로 치란 말이야? 그럼 이런 사람도 봐주란 말이야? 뭐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앞에 따지러 온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조용히 머리를 숙인 다음에 땅에다 글씨를 썼어요. 글씨를 쓴 다음에 뭘 쓰나 하며 사람들 봤을 거예요. 쓴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한테 돌로 치시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돌로 치시오, 그런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가책을 받아가지고 돌을 놓고 다 떠나갔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하고 현장에 붙잡혀온 이 여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터이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거라. 절망에, 다시 말해서 죽음 직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살아났어요.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사람도, 절망 가운데 헤매는 사람도 우리를 만남으로 저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살 소망을 가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이 누굽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또 이렇게 예수님을 걸려고 또 따져듭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중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몸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죽을 정이 됐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걸 보고 지나가고 레위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오다가 그걸 발견하고는 자기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어젯밤에 잤던 주막기주에 다시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여비가 많이 없어서 치료비를 많이 주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깨끗이 낫도록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 넉넉하게 돈을 가져서 이 사람의 치료비가 얼마가 든지 간에 내가 다 치료비를 대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면서 이 바리새인 이 관리한테 말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이렇게 돌본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이 레위가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당신도 가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사랑의 빛을 비춰주면서 우리 때문에 다시 살만 나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짜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었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지 하면서 따라가는데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이 벌써 죽었어요. 집에서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딸 죽었으니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딸 하나 있는 아들, 그 딸이 죽었는데 이제는 끝장입니다. 죽은 사람 앞에는 어떤 의사도 소용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야이로에게 믿기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아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했던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빨리 가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늦게 가는 도중에 가운데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가지고 장례를 다 치렀어요. 장례 치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를 만나러 갔더니 마리아가 하는 말이,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는데 주님이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 오라버니는 어디다 두었느냐?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무덤 문을 열라고 했더니 무덤 열었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에서 나사로야 일어나오라.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사로가 나오는,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던 야이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비추면서 사랑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생명의 빛을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로서 우리가 존경하는 서재필 박사, 그분은 일본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돌아와서는 일제시대 독립신문을 발간을 합니다. 독립운동에 아주 열정적이었는데, 독립운동에 열정적인 또 한 분이 있는데 월남 이상재 선생이에요. 일제시대 독립운동 하다가 두 분이 감옥에 갇혀서 아주 모진
고욕을 당하고 멋진 그 여러 가지 압력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재필 박사가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같이 이제 독립운동하는 이상저 선생한테 예수를 믿기를 간곡히 이렇게 권했는데 이상저 선생은 막 바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면 나고 결발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완강한지. 그래서 참 몇 번 이상저 선생한테 서재필 박사가 전도를 했는데 전혀 먹히질 않아요. 그런데 두 분이 독립운동 하다가, 비밀 독립운동 하다가 두 분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주 모진 고문을 당하는데 서재필 박사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저 선생이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서재필 박사가 고문당하는 시간에 이 같은 방에 있는데 이 같은 감방에 가만히 보니까는 종이 쪽지가 마루바닥 사이에 끼워져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그걸 종이 쪽지 쫄쫄 많은 걸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서재필 박사가 이 고통스러운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기려고 몸부림치는데 마태복음 5장 37절 38절 이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 안 믿는, 예수 믿는 이상재 서재필 박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겠으나 내가 세상적인 잘못 안 하고 독립운동 때문에 이렇게 압박당하는데 막 이가 갈리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서도 이는 이로 눈으로 갚으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주먹은 주먹으로 갚으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을 째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서재필 박사는 이 말씀에 큰 힘과 위로를 받으면서 자기를 고문하고 하는 일본 경찰들에 대해서 전혀 원망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면서 이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데 이 이상재 선생이 이걸 보고는 세상에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이는 이로 갚아야지, 눈은 눈으로 갚아야지, 뭐 맞고만 있으라고, 뭐 오른편 맞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왼편도 때려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종이 쪽지를 보고는 얼마나 이 이상재 선생이 열받는지.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이 오래 지속이 됐어요. 이 말씀이 두고두고 이상재 선생의 마음속에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인가? 이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라는 말씀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병신이 되는 말인가? 바보가 되는 말인가? 그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점점 그렇다고 일본 순경들이 그렇게 막 매를 치고 뭐 해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서재필 박사를 보니까는 묵묵히 참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한마디 일본 경찰한테 원망하거나 욕을 하지 않아요. 이상재 선생은 이놈들 독립만 돼봐라, 어택만 돼봐라, 기회만 있어봐라, 너희들은 죽여버린다, 이런 생각이 막 가지고 열받는데 서재필 박사는 전혀 열받지를 않아요. 감옥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 말씀이 이 이상재 선생의 마음을 감동시켜 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상재 선생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요.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해 놓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사망길에 헤매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바로 사망길에 헤매다가 영원히 멸망하다 지옥 갈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바라면서 생명의 빛을 전하면서 저들도 영생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선행의 빛을 통해 가지고 당장 믿지 않아도 선행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감동시켜주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베풀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의 길로 인도해주고,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이 거룩한 역사에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도 함께 따라가면서 선행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